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늘 고넬료가 천사가 이렇게 말해준 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베드로가 그 들은 것을 또 예루살렘 공회에다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 얻을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동일하게 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 32절 구원 얻을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그 참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또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25절 보면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 특별히 15절을 보면 그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 그 복음을 조상들에게 이루신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죄를 없애려고 해도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만 없어져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구의 마음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뭐예요?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뭣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는데 거기 보면요. 한번 봐보시죠.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14절까지 봐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다음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이요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뭐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이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왕과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없이 놓일 수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다 놓일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다가 27장에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거의 다 죽을 뻔했죠. 276명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잘 모르시구나.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요. 왜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니까 구원 얻을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와 그 모든 물건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섬에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제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 저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또 뭐 버가니 하여튼 뭐 베겐인가 하여튼 그 분봉 왕들에게 가서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또 쫓아온 죽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또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더 재밌었냐면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더 재밌냐면 그 변명하는 내용이 더 재밌다기보다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막 그냥 그 광풍 속에서 헤쳐나와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딱 그냥 그 드라마틱하게 딱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삶을 원하고 또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구원 얻을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다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디도서 1장 2절, 그 요한일서 2장 25절,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0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물어봐요.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임마누엘,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은 누구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그 율법도 뭘 가리켜요?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영생의 삶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단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는데 찬성표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결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 26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면서 이거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뭐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그 다음 6절 보시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지금 여기서 신문도 당하고 또 변명도 하고 변론도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봤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모든 가난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삶을 사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지금 거기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많은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나를 주님이 왜 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갈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하고 살았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가서 뭘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뭐예요? 나는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뭣도 각오하고 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핍박이 있고, 왜 환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또 그 핍박이 없으면 그 뭐라 그럴까요? 마귀가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자기의 모든 괴계, 자기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제일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시기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뭐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같이 결탁해가지고 우리 총독이, 우리 왕이 부임을 했는데 3시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올라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뭐예요? 싹 사도 바울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피해 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죠? 예.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 이제 그것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이제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몇 절까지 봤죠? 사도행전 26장 5절 6절. 예, 여기서 신문 받는 것도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7절 보면요, 7절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관원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어떤 행위로나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 봐봐요.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증거함으로. 그 다음 보시죠.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럼 누구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보시죠. 23절 보면은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2부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게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만 만날 수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자, 그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뭐 하도록?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미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또 뭐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절 보냐면 15절 봐봐요. 15절부터 18절 보면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본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낼 일, 언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그 본 일과 나타낼 일에 대해서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너를 내게 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본 일과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지금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본 일과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주님을 본 일과 또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때 그 시마다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야 돼요? 내가 들었어야 돼요. 들은 것을 내가 뭐예요? 들은 것을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조상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 하는 거예요? 침노, 침입, 힘써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다음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로,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주님께 세우신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완전한 삶이잖아요. 이것은 그 신명기 18장 13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무슨 삶이 완전한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것이?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그분의 집이 되어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하셨고 그 일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던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그것도 뭐예요? 조금 더 산다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봐볼까요? 나타날 일을 증인 삼으려 함이니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보세요. 18절 보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가 돼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에서 물려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복음이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늘 듣는 얘기니까 그냥 갑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본 일과 나타난 일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뭘 뜨게 해요? 눈을 뜨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삶을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